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고, 제가 존경했던 어떤 분을 진짜 존경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연약함들을 봤어요. 이 사람도 앞에서는 이렇게 완전했지만 연약한 투성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접었어요. 인생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불쌍히 여기는 존재, 긍휼히 여기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게 그만 믿고 의지하고 그만 진리시구나. 그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아내든 자식이든 성도든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뿐이 없고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 내 신앙에 잘 박힌 못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요, 미리 말씀하세요. 세상 종교는요, 석가가 말해놓은 거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습니다. 신두에 어떤 사람이 해놓은 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대성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는요, 최소 몇천 년 전, 최소 43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430년 전서부터 예언이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에베소서 3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은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그랬어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계시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도 말씀을 합니다만, 그것은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서부터 한 2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서부터 한 4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언해 놓는다. 먼저 예언이에요. 먼저 예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무엇이냐면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다른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죠. 마귀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고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도 많죠. 그런데 성경 한번 따라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거 빠지면 성경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설교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가르치면, 성경 공부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했는데 시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비유니, 그래서 비유예요. 다 비유기 때문에 몰라요. 비유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 혹시 기차가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면 터널은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차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그 터널 그 바깥에는 보면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도 있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은 터널 속에 들어간 마치 기차처럼 들어가가지고 보이잖아요.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 바깥에 있던 그 모든 것들, 예언, 비유니까
구약은 한번 따릅니다. 구약은 해석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은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어린 양이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가 어린 양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약 성경은 실제요 실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지금부터 한 4천 몇백 년 전에 그 예언이 인류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그대로 역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전 인류와 언약한 것이 되어서 그대로 자기 아들 십자가 달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변적하는 거예요. 뜻을. 지금 아주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냥 아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 놓고 진짜를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남이사 전부상태 뽑아서 이빨을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 피우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고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지구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신경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모든 걸 이루십니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축복만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형벌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로 인도하여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소리입니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축복을 명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고 벌써 심판받았다. 과거로 끝내버렸어. 저주받았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루어내세요. 핑계치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대로 오세요. 그 예언대로 딱 오시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는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안 해도 돼요. 근데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다고.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그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고, 자기 의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미용하세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진짜로 오셔서 자신이 사역하시고 자신이 역사하신 그 모든 영생, 생명, 영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신령한 예언이 되어 우리들에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요한복음 여러분 그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 이 역사적인 걸 봐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부역하지, 뭐 바치라 하지. 그러니까 막 그 성전 딱 짓고 나서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 왔어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 성전 솔로몬 이 성전 짓고 이거 궁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부역하냐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로 해서 아주 편안한 말을 해서 그거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젊은 그 왕들과 같이 자랐던 그 왕과 자랐던 그 젊은 사람들이 진언을 합니다. 너네 아버지 허리는 뭐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난 전갈로 할 거야. 그러니까 12족이 찢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신령하게만 하면 돼. 근데 2 부족이 남아서 그 2 부족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10부족이 떨어졌는데 2 부족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요. 유다와 베냐민이거든요. 2 부족이 지키는 건 너무 신령해. 아주 진리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만 가지고도 아니고 진정만 가지고도 아니고 두 가지 하나로가 되어야 예배가 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든지 믿음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허락을 하시면 믿음 없으면 주의 일 못해요. 믿음 없으면 주의 일 성공할 수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들로는 대략 한 2000년 전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즉시 생명을 줘버려요. 즉시 생명을 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을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겐 즉시 영생이라는 생명을 허락해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 때 수고를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 멀리서 멀리 보이는데 저기 뭐가 영광의 빛 같은 게 오는데 저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대하는 일보다 예수는 오늘 믿고 즉시 믿고 의지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즉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빨리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즉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빨리 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가 이게 좋은지 전 세계가 부러워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탱크 하나 살려면 몇 년 걸리게요? 미국 탱크를 산다고 계약을 하고 MOU 맺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페이퍼 딱 하면 최소 5년입니다. 우리는 탱크를 팔겠습니다. 계약을 딱 하면 6개월 안에 그 나라에 딱 갖다 줘버려. 그 나라에 갖다 줘버려, 그냥. 어떤 건 3개월 만에 갖다 줘버려, 그냥. 이게 빨리해요.
근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영혼은 영생을 그냥 선물로 줘버려요.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사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을, 예수를 믿고 의지하자마자 그냥 생명을 줘버리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은 생명을 주시죠.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 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니 너는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자. 계시록 20장에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회개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기록돼요. 이 생명책에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기록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가 기념책에 아무리 좋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몇백 개 짓고 별의별 일 부제를 몇천억을 하고 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기념책에 그것이 기록됐다라면 그건 멸류관이에요. 그 사람이 멸류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행, 헌금, 봉사, 충성, 헌신,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것이 자기 멸류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 봉사, 충성해야 구원받는, 아니요. 이 캐톨릭 이걸 가지고 조종하는 거거든. 이건 다른 융보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막. 며칠 전에 애들이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래서 무슨 나무? 살구나무인가? 무슨 나무? 대추나무가 살구나무를 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귀신은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은 무시해요. 어떻게 더 커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무서워요? 아니면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 들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요즘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에로스적인 사랑. 중국에서 이런 일 있죠. 맛있는 국수집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국수집이 너무 맛있어서 줄을 서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마약 국수집 이렇게 해놨어. 얼마나 맛있어. 근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마약을 안 넣었대. 근데 양귀비 껍데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삶아가지고 먹인 거야. 마약이잖아요. 양귀비 껍데기 자체가, 양귀비 자체가. LA에서 한의사가요, 얼마나 용용한지 몰라요, 용은. 진짜로 너무 용한 거야. 다 침비방 놓으면 다 나! 코카인을 마약을 갖다 찍어가지고, 글로 찌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은 마약을 하지도 않고, 코카인이나 뭐 이런 거,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반응이 나거든. 우연치 않게 병원에 가서 그걸 했는데 반응이 나고,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침 맞은 거. 근데 그 사람이 한국 들렸다 중국에 그 무슨 학회 세미나 오는 중에 그게 걸렸네. 지금 한국에 숨어 있어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은 무서워요. 그리고 막 그냥 공동묘지 간다고 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고. 가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붙어가지고 막 가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한다는 거죠. 사랑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의지하여 고백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옮긴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요, 우주에 속해서 우주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그 나라에 속한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원수마귀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믿고 떤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귀신과 뭐가 달라? 귀신이 못하는 게 뭐죠?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진리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대요. 근데 그가 못하는 게 뭐냐면 순종할 수 없어. 진리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예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표적과 이적과 증거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성경에 예수 이름을 기록했어요. 기록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록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나 대신 가난하시고 나 대신 매맞고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대, 이것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냐면 생명을 얻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어라. 내가 생명을 얻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언자 필요 없어요. 선지자 필요 없어요. 그 시대 아닙니다. 예언한다, 이게 뭐 계시 받으러 가요. 저주받는 짓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 받으러 기도원 가고 예언 받으러 기도원 간다고. 저주받는 짓입니다. 이거 성경을 몰랐던 너무 무식한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필요 없고 예언자가 필요한 세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세대다. 회개가 필요한 세대다. 지금 어떤 세대냐? 회개가 필요한 세대.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데 뭘 다른 걸 받으려고 그러는지, 무당과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돼요. 있는 곳에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 이유는, 성경에 예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게 함께 해달라. 우리 시간을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 내게 진정으로 예수 없이 산 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히 주셔서 그 뜻대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